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또 하나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 하는 것과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를 통하여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지난주 우리는 로마서 말씀, 특별히 이제 로마서의 본문이라 이렇게 불리는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18절 이후에 죄 지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8절 이후에 보면 죄 지은 인간의 부패함과 악함과 어쩔 수 없음을 너무 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본문 외에도 죄 지은 인간에게 기대할 것이 없고 또 소망이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야,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사람은 정말 기대할 게 못 되는구나. 이런 이제 모습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죄 지은 인간의 어쩔 수 없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25절부터 읽었는데 그 직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죄 지은 인간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섬기는 대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자리에 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재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섬길 수 있는 존재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지으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우리 인생의 복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바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을 이렇게 비교한다, 이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선택하라 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재물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섬긴다는 게 뭐죠? 섬긴다는 건 복종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다는 거고, 그래서 시킨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대상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섬긴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누구만 섬기게 하셨냐면 하나님만 섬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에, 하나님을 위할 때에,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비로소 그 삶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죄 지은 우리들이 어디에 복종하기를 기꺼이 한다는 거죠? 재물, 돈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위해서는 뭐든지 이제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작정하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지요?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재물도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 지은 인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뭘 전제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하느냐, 이게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지요. 왜냐하면 이러한 능력, 이 땅에서 우리를 책임지며 사는 이 능력들이 실제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책임진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아끼지 않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이렇게 투자해서라도 이 능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있으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뭘로 이제 기준하여 판단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물이 얼마나 있느냐, 이 재물의 다소를 따라서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평가한다 하는 것이죠. 재물이 인간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세상의 능력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을 포함해서 이러한 능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능력들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재물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평안하게 해주지도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대부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염려할 게 없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계시는 거죠. 최근에 김포는 알지만 이 근처에 대형 쇼핑몰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라가 떠들썩할 정도로 큰 쇼핑몰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 쇼핑몰의 그 매장에 가보시면, 한 매장에 그 입구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그리고 또 한쪽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영어로 먹거나 죽거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 웃음이 나시죠,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딱 들어가 보면 정말로 인생이 먹는 게 아니면 죽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딱 꾸며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딱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야 정말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잘 이렇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음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복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을 귀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때로 이런 게 전부라고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예를 씁니까? 죽자 사자.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말씀처럼 수고의 떡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것 때문에 안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성도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걸 좀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굉장히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아야 되는 거예요. 너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자녀들한테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렇게 설득도 하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뭔가 강력하게 부모의 뜻을 전달할 때는 뭐 합니까? 뭐 하지 말라고 다 얘기합니다. 명령을 하죠. 그럴 때 여러분이 명령을 할 때 뭐 하지 말라고 또 강권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게 뭡니까? 좀 따지지 말고 좀 이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얘기는 좀 순종해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명령할 때도 그 명령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막 항상 털을 달죠. 이건 저렇고 이래서 뭐 틀렸고 저래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너희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이 누구의 명령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뭡니까? 의심하거나 토를 다는 게 아니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왜 명령하십니까? 이것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이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라는 게 여러분도 이제 아이들이나 뭐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뭐 해보신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뭘 할 때 우리가 뭐 무조건 해라 이렇게 뭐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무조건 아니죠. 여러분 이거를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위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명령에는 반드시 당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때는 그 명령이 우리할 때는 무조건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명령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성도가 취해야 될 태도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그 말씀 안에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너무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딴 건 몰라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것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생각이 됩니까? 불가능해 보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이렇게 받으면 우리 주님한테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주님, 세상에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오히려 이렇게 이제 반문하죠. 여러분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들이고 허용하신 일들이고 그 모든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오늘도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날 아침에 눈을 뜨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시작하셨습니까? 이날 딱 처음 눈을 뜨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살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한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날이고 내 힘으로 살아내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이 한 날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옵니까? 오늘 또 식사당번이네. 오늘 또 가야 되고. 오늘 또 첫 주인데 오늘은 구역장 모임을 하려나 안 하려나, 좀 일찍 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일도 이런데 여러분 평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그런 날들보다 대부분 오늘도 그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오늘도 사실은 그 모든 이 걱정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다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 대로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갖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대로 이게 아이들 이렇게 보면 참 애들은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무슨 걱정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행복해 보입니까?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근데 옆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저 사람이 걱정 없다 그래도 잘 생각해보면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크게 이렇게 부럽지 않는데 누가 부럽습니까?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막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그죠? 막 이렇게 사는 애들 보면 참 좋다, 좋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절로 듭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오죽 비교할 데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애들 보고도 참 너희들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애들이 걱정이 없을까요? 그럼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7살짜리가 5살짜리 노는 거 보고, 야, 너희 때가 제일 좋을 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 때가 없다는 거죠.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면서 염려 없이 살아갈 때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염려와는 담을 쌓을 수 없는 게, 이거와 염려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 그리고 또 하나는 들의 백합화, 이걸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고 돌보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보는 것처럼 하늘의 새도 그저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들에 핀 백합화도 그저 이렇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새와 그 들에 핀 백합화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새와 백합화도 돌보신다 하는 거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우연하게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따라서 다루시고 살피시고 책임져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염려함으로 너희들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키라고 번역된 헬라, 여러분 보시면 27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성경에 키 할 때고 번호가 아마 다 있을 겁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번호가 한 2번 이렇게 되어 있죠. 웬만하면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밑에 쭉 보십시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헬리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이제 신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가 또 하나 가지고 있는 뜻이 생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표준세 번역이라고 좀 더 이제 쉽게 성경을 번역해 놓은 그런 이제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제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1시간인들 늘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와닿죠. 이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그 염려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까지 이루어 놓은 일들을 보더라도,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대단한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 대단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없다고요? 그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영광을 누렸다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드레핀 이 백합화보다, 그 백합화가 입은 영광, 그 영광보다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리석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럴 때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지혜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실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뭐 찬송할 때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네 뭐 찬양하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실수를 자주 하시는지 몰라요. 하나님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실수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고백하지만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안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 마음대로 하신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알고 있는데 내 인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돕지도 못하신 것 같고, 그죠? 내 인생을 어떻게 해주시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겨질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 삶에서 그렇게 이해가 되냐? 그래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러분이 뭘 생각하든 간에 내가 하나님보다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이 결정들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여긴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그 지혜로움과 너희들의 그 강함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나 하나님의 약함보다 못하다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솔로몬, 우리는 뭐 솔로몬 영광까지도 안 바랍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한 1000분의 1, 그 정도만 해도 뭐 충분히 이제 감사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걸 보잖아요. 솔로몬이 뭘 가지고 있었는지.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백합화가 입은 영광보다 못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렇게 보면 그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너 인생에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며 살지 말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이 얘기가 우리를 염려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야, 그거 걱정한다고 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위로나 그런 충고가 우리로 하여금 걱정 안 하게 만듭니까? 아니죠, 여러분.
걱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걱정 안 하게 되는 게 더 걱정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상태인데 안 불안하면 그게 더 불안하다고요. 여러분 그게 누구한테서 봅니까? 우리 애들한테 보는 거죠. 저게 걱정이 돼야 될 텐데 저거는 걱정 안 하고 걱정하는 쟤를 보는 내가 더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을 얘는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걱정 안 하고 사는 쟤를 보면 내가 더 걱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그 소용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안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그런 거예요. 그게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해봐야 소용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근본적이고 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보십시오. 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뒤에도 마찬가지죠. 32절에 보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만드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가 별로 관심도 없는 그 공중의 새, 들에 핀 백합 이런 것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입히시고 기르시는 게 맞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주재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다 하는 거죠. 아버지다.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예요.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멀리 계신 아버지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시고요. 좋은 아버지시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아버지지만 여기 있는 이제 아버지들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다 아이들한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잘못된 거 있으면 고치려고 하고, 그죠? 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아버지가 될까? 누가 그게 좋은 아버지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지금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해요. 혹시 목사님 저는 이미 좋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신 분 계시나요? 목사님 저는 이미 완벽한 엄마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늘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늘 좋은 엄마였다 좋은 아빠였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전에 내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했던 그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걔를 위한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내가 좋은 아빠가 아니었어. 실수했어. 잘못했어.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좋은 아버지가 한번 돼볼게 그래서 막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근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보여주고 드러내시는 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죠? 야, 너들 그래도 너무 이렇게 가끔은 염려하며 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언제나 염려하지 말면서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눈여겨 보실 때도 있고 가끔 주무실 때도 있으니까, 그죠? 가끔은 염려하면서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얘기 아니라 아예 이 여지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눈동자처럼 졸지도 주무시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책임지신다 하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못하면 그거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다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믿음이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지고 싶지만 애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완벽히 책임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염려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면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실 때부터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조금 더 어떤 일을 할 수도 없어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수명도 한 시간 더 늘릴 수 없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시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물까지 섬깁니다. 하지만 재물을 섬긴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이 재물을 충분히 가진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이 재물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런 걸로 염려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달란트 비율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 종들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그 종들이 칭찬을 받고 칭찬을 받지 못했다는 게 어디에 기준하냐면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에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은 그 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도 있듯이 그들이 뭘 몰랐다고요? 하나님이, 그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 이 받은 사람들은 왜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만큼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뭘 기뻐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뭐 말씀에, 역사에도 만약이 있을 수 없는데 뭐 말씀에 어떻게 만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2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렇게, 그죠? 받자마자 열심히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뭐 IMF를 만나든 뭐 해서 망해서 주님이 올 때 저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왔다면 과연 주님 그 주인이 그 종을 나무랐을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 사는 문제를 위해서 여전히 염려하고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뭐하고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갔다 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냐? 하나님 믿냐? 너희 믿음 있는 거 맞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겁니다. 성도는 인생의 이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데 있지 않고 이 땅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된다고 믿고 있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재물을 여전히 겸하여 섬기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할 때에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그러면 뭐 돈도 벌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교회 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이게 말씀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이해로 여러분 너무 훈련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직장을 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뭘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아니 직장에 먹고 사는 일이 아니면 그 직장에 왜 다닙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반문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왜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왜 이 땅에서 믿음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까? 먹고 살라고요? 대형 매장에 있는 그처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알게 하시는 믿음을 주신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인생의 본래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인생의 진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간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때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하는 많은 어떤 이제 잘못들, 우리의 어떤 허물이랄까요?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게 없었으면 좋은 일들이 뭐 때문에 일어난지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거짓말하기도 하고요. 때로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 못 살게 굴기도 하고요. 우리가 때로는 그죠?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이거 왜 합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거짓말 하신 분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고 마시려고, 우리가 좀 더 잘 살려고. 그렇게 해야 그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안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우리가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직장을 살았다가 우리가 못 살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믿음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지금 이 기회를 잡는 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밀쳐주고 어쨌든 직장에서 이 기회를 잡아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요.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이 채우심을 누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그 충분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야, 이게 내가 이렇게 저렇게 머리 쓰고 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확신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떠나지 않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게 그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래서 그거 늘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거 채워주셔도 늘 불만이, 채워주셔도 감사하지 못하고, 채워주신 만큼 염려하게 되는 거죠. 채워주신 만큼 걱정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산다는 말을 열심히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열심히 살 수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행복하고 지금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열심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히 산다는 게 뭘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을 살게 해준다고 믿는 세상의 능력들, 특별히 이 돈, 재물, 아니면 직장, 그죠? 나를 이 세상에서 대접받게 해주는 그 지위를 보유하는 어떤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여러분 유지하고 그 자리가 나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그 가정을 복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된 그 아내, 남편, 이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여러분 누리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아이들, 그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과의 관계, 그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살게 해준다고 믿는 그런 것들이, 그죠? 여러분, 그게 목적이니까 많이 벌은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조차도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성도답게 살지 못하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덜 챙겨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신 그걸 우리가 붙들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강용호 박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분 다 아실 텐데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으로서의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고, 또 이제 말년에는 미국의 백악관의 차관보까지, 정책 차관보까지 지냈던 그런 분이에요.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이시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중학교 때 이제 사고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을 못 본다는 거, 여러분 뭐 생각만 하더라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능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가 중학교 때 눈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아들이 실명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어머니가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고 곧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니까 이 강용호 박사에게 누나가 하나 있고 밑에 여동생이 하나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사남매인 거죠.
근데 그 누나가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그 가정을 책임을 이제 져야 되겠죠.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누나도 곧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 하나, 남동생 하나 이렇게 세상이 드물하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이렇게 뭐 드라마 아니 뭐 생각만 하더라도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자기도 뭐 어린 나이에 중학교 때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고백이 뭐냐면 그럴 때 자기를 붙들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자기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믿기지 않는 원망밖에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에 오늘 말씀에 빗대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노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거 여러분 그가 뭐 평소에도 여러 이제 강연이나 책이나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어떤 간증들을 했는데요. 그의 고백이 이런 겁니다. 나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눈을 잃지 않았다면 다른 세상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여러분 눈을 잃었다 하는 것이 그에게 단순하게 절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이제 말년에 췌장암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암 걸렸다고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췌장암에 걸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가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이런 이제 유언 아닌 유언 이제 글을 이제 남겼어요. 편지죠. 세상을 향한 편지인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이었다. 나는 누구보다 행복했고 축복받은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다. 너무 감사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새도 기르시고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내 인생을 영원토록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확신하고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능력이고 성도의 복이고 이게 성도들이 오늘도 기대하는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염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먹는 것이 해결되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염려가 사라지는 성도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사람들이 기대하는 기쁨의 삶,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안의 삶, 이 믿음이 그런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성도라 이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계속되는 염려가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믿는 자에게 염려 없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재물을 위하여 살지 않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며 사실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진 일들을 여러분 그렇게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